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주의 거룩하시는 종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제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 존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며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 예배한 성도들에게 인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제27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장 찬송입니다. 빛남고 높은 보좌와 그의 한구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때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높은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는 목이 들고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도 제34번입니다. 34번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34번 시편 제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의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제4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 도덕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빛능보다도 이제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돈도만 못하도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심령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에 걸어가신 날 주님 존재나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나이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오늘도 주님 존재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육신의 강건함과 자연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도 강건하여 주의 걸어가신 뜻을 크게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구원에 남은 사역을 이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 43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우정이고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듯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간주를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있은 줄로 믿고 지난 한 주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베드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와 혼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혼란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배반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힘든데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하고 원망을 해도 속이 시원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찬양할 이유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깨달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가 있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 알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돌아다녀 찾을 길이 없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우리와 함께 오는 줄 알았는데 가는 줄 알았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와 함께 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 부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 또 주 이와 같은 호칭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이나 주나 이것은 근엄한 느낌입니다. 호칭에서 느껴지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느낌을 갖습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과 피고같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느껴지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어린 아이와 아버지와의 혈연적인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죠. 그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돌봄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존재적인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고 친히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똑같은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인직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지만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그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복음으로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3절 제일 처음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를 그랬어요. 우리 주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에도 주라고 부르고요. 백성이 왕을 부를 때에도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 주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에 살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또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게 되면,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아마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위대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무덤에 묻히시게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위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할까? 얼마나 위대하고 왜 위대하기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 하는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그 위대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분명하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바로 그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군병들 앞에서도 말고의 귀를 칼로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고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이 문제 해결하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하면 여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다 낮아빠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려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힘없이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힘없이 처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말고의 귀를 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질 때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3번씩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때에 어느 누가 왜 처형하느냐고 항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의 처형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자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다 끝이 났구나.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뭐 절망하고 슬픔에 쌓이고 괴로워하고 허탈에 빠지고 상실감과 두려움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상실감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끝났구나. 허탈함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인류가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이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푸라기를 잡고서도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 어떤 구원의 줄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세상의 지푸라기와 같은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고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현실이고 이런 것을 붙잡고 있는데 죽음이 탁 닥치니까 절망이 드는 거예요. 아하, 이게 지푸라기는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지푸라기를 붙잡고 물을 몇 번씩 헐떡헐떡하고 먹고 나면 이게 지푸라기구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 설 때에 사람의 건강도 소용이 없구나. 죽음 앞에서 자녀도 이 죽음을 죽지 못하게 만들 수 없구나. 돈도 이 죽음 앞에 힘을 쓸 수 없구나. 자기가 평소에 의지했던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간수하고 애썼던 이 모든 것이 죽음을 바꿀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 절망을 갖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푸라기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손길이에요.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제는 다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의 약속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이 소망이 온 인류를 절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가?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잡힐까봐 죽을까봐 문을 잠그고 그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살아있는 육체, 부활하신 육체, 분명히 주님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 순교를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또 제자들, 그리고 후대로 내려와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제자가 됐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하되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가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앙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죽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믿습니다. 이 신앙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세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세 번째 말씀은 이 부활의 신앙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기업을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저 머리를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몸부림을 치고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얻을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부활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은 썩어집니다. 육신의 몸은 죄로 더러워집니다. 육신의 몸은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젊을 때에 피었다가 늙으면 시들어져서 떨어져 버리는 축수입니다. 취하는 겁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그 육신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죽어서 나는 그 무덤에서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살이 썩어지고 징글징글하고 겁이 나고 그냥 막 상실감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이 몸을 얻게 되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을 보면 부활의 몸은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몸을 얻는 기업, 이 유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도 떨어지고 물질도 썩어지고 조음이 쓸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죄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유업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우리로 유업을 받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업을 받게 해 주시는가?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뭘 보호합니까?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고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붙들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시험을 주는가? 그 시험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그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시험 당했어요. 그 시험이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얻고 마지막 구원의 그 하늘에 간직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말씀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심하지요. 질병이 있으면 괴로워하지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괴로워하지요. 근심하지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무슨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원망하고 깨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계속 근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원망하는 일이 있고 한맺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잠깐 동안 우리가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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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이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 구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은 지난번 번역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여기는 너희 믿음의 확실한 것을 믿음을 그냥 확실하게 붙잡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누러지고 색이 변하고 여기저기에 금이 붙어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광로에 한번 다 들어가면 불신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주 반짝이는 그 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반짝이는 금으로 아름다운 금으로 황금색의 찬란한 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같은 용광로의 시험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 환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나타날 때 내가 받게 되는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할 때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눈물을 열심히 합니다. 코치와 감독의 욕도 얻어먹습니다. 어려운 시련도 당합니다.
그런 시험, 어려운 일, 힘든 일 해서 육체를 단련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금메달은 목에 걸고 가문에 그냥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금메달을 따는 것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워서 세상에서 훈련을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걸어가신 나라의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기뻐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 환난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대열에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뽑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그런 훈련 시키지도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나는 그저 훈련을 시켜서 눈물 나고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뽑혀야죠.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상급을 주시기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면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업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근원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부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낙심할 때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변화된 이 몸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까지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이전보다 더 충성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다 받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을 부르십시다. 4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후일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드렸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들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수고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리워 주옵시며 저희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저들의 모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분에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못 고칠 질병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질병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새로 지원받은 심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마른 막대기 왔던 심령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모든 성도들 그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말씀 주신 대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드리며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다 참석하셔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 여러분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뵐 수도 없고 어떻게 교회가 또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믿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매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가 아름답게 또 굳건하게 지켜지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으로 되어 있을 줄로 믿고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를 쓰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길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간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제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특별히 눈물로 육신의 질병 낫기를 원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북일리노의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이와 같이 마쳤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특별히 오키 권사님 지난 한 주간에 따님이 또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또 유튜브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우리 오키 권사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또 다음 주간 한 주간까지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